8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달의 마지막 주간이기도 하고 9월이 시작되는 주간이기도 하죠. 또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는 우리 비전센터 3층 카페에 야외 테라스라고 하나요? 발코니라고 하나? 우리 간판이 새로 붙어서 간판도 한번 보여드릴 겸 여기 오늘 앉아서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이 공사 소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잘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33편을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을 주님 응원합니다로 잡았습니다. 전형적인 찬양시고요. 이 명절에 부르기에 딱 좋을 그러한 찬송이기도 합니다. 이 1권에 보면 시편 1권에 보면 제목이 없는 시가 몇 개가 나와요. 서너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33편이죠. 알파벳 자모수는 아니지만 그거 비슷하게 22구로 되어 있는 그러한 형식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찬양시입니다. 찬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이지요.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1절부터 3절은 찬양하자고 부르는 그러한 초청의 부름입니다. 1절에 보면 의인들 또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배를 위해서 모인 회중을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3절에 보면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를 늘 새 노래라고 성경은 종종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자, 4절부터 9절은 이 찬양회로의 부름에 응답해서 찬양대가 첫 번째 합창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4절에서 뭘 찬양하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이 믿을만하다. 올바르고 진실하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요. 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 때도 그러했듯이 9절로 이어지면 현재도 효력이 있다. 창조 때는 창조로 효력이 있고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의 말씀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이 모든 인류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도 찬양을 하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9절에 가서 보면 찬양대가 두 번째 합창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다른 민족들이 스스로 영광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헛된 계획들은 참 허망할 것이다 하는 비판의 내용이 있고요. 11절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만이 모든 인류에게 유효하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13절부터 15절에 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왜 유효하냐 하면 하나님이 굽어 살피신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요. 굽어 살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인류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노래가 나오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을 섬기도록 뽑힌 민족, 찬양하도록 뽑힌 민족이 얼마나 복되냐 하는 그런 감사의 찬송도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구원을 이루고 안보를 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고 어려운 일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요. 15절과 18절에 보면 그러니 어정쩡하게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19절에 보면 모든 걸 아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런 내용의 합창이 이 10절부터 19절까지 있죠. 자, 이렇게 찬양대가 두 번의 찬송을 하고 나면 20절부터 22절은 회중이 화답하면서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의 화답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도움과 방패이신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탄원도 이어집니다. 22절에 나오는 구절이죠.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도움이시며 방패이신 주님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처지를 또 굽어 살피셔서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회중의 화답 찬송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찬성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있고요. 여전히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가고 있는 여정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찬송이 나오고 있죠. 모처럼 고난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감사와 기쁨, 찬송과 즐거움의 표현만 가득한 시를 만났습니다. 다윗은 성도들이 찬송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세 가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첫 번째는 그분이 정직하고 진실하며 공의와 인자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선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많은 군대로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다 하는 내용을 찬송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모신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얼마나 이게 복된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있는지요? 늘 이기적인 복과 또 화를 기준으로 삼아서 울고 웃는 노래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고 도전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해 득실에 매여서 울고 웃고 불평하고 자랑하는 데서 이번 주는 조금 떠나 보십시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뛰어다니시는 모습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응원하며 살리라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웃으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또 하루 또 한 주간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뛰어다니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시간들과 믿음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우리에게 참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